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인데요. 다 찾으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주와 함께 죽은 나 가로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입니다. 왜 제가 구주와 함께 죽은 나 하고 물음표를 달았을까요? 제가 신학교를 간 게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인데 그때 신학교를 가면서 신앙 고백했던 구절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인데 정말로 구주와 함께 죽은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은 과연 제대로 주님과 함께 죽은 게 맞는가? 좀 전에 봉헌송으로 불렀던 그 찬송가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죽어 있는 게 맞는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인생으로 지금 계속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 자전적인 그러한 고백도 될 것이고 저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도 되듯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되물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참 주변이라든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고 광고를 통해서도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것을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고 너가 주인공인 것처럼 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고백은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이렇게 부르면서 은근히 사람들이 오히려 더 중심이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주와 함께 죽었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이것이 사실은 오늘 성경 구절에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주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구주와 함께 죽으셨다면 우리는 분명 구주와 함께 산 줄로 믿습니다. 구주와 함께 죽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어요.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믿는가? 끊임없이 성화의 단계는 걸어가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죽었는가에 대한 그 물음 앞에서는 내가 죽고 싶어요 라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네가 나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새롭게 인생을 걷게 된 우리의 삶,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과연 어떤 고백이 시작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은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닌, 나 스스로 내가 살아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군가, 정말로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어진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네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라, 네가 만족할 만한 것,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지금 사는 것이 아니야, 네가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야. 정말로 새로운 인생, 이전의 육체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본다든지 읽는다든지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을 보게 되고 내가 원하는 성경의 부분을 그렇게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과연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보고 하는 가운데 너의 인생을, 네가 주인공이 아니고 또한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세상의 지침이 아닌 오직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너의 인생을 걸고 너의 인생을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래간만에 그 토론토 쪽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가족이 다니는 교회가 최근 이슈가 됐던 동성애 문제를 통과시킨 교단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한국 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사임하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에 본인은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베네핏을 내려놓고 그냥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를 그 친구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통과된 것은, 그렇게 반대를 한 모든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은 주장한 것이 성경을 근거로 주장을 했고, 그것을 찬성한 쪽은 대부분 이 세상에 그냥 어떤 상황들,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찬성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목사님을 보진 못했지만, 알지도 못하지만 그 목사님이 사임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존경심이 묻어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이 상황,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이 되시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느냐, 세상을 향해서 분명히 나가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오히려 교회 안에서만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데 세상으로 향하는 그리스도인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성경에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내 안에 사는 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 그 모든 부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과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올바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산다라가면서 우리의 중심은 항상 내가 중심이고 자기가 중심이 된다면 우리 인생은 그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조그만 이익 앞에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언성을 높이고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인생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삶은 정말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주와 함께 죽은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생, 그것을 많이 얻으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받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따라가고 있고 내 안의 중심이 누군지, 내 안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 인생으로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변화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주와 함께 죽은 나 하고 가로 열고 물음표를 안 달아도 될 만한 구주와 함께 죽은 나라고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를 믿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인생은 다른 인생을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 가운데 분명히 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지만 우리의 영혼이 바로 죽었던 인생이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얻게 된 그러한 인생임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그 앞에 붙어 있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존재였는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실 만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렇게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는 과연 그분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생, 그 인생에서 그는 살아 있었던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진 인생으로 그렇게 바뀐 인생, 그리고 나서 이후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전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이제 육체 가운데 살게 된 것,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의 육체 가운데 사는 인생,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 자기 자신을 전하는 인생도 아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넣으려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러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하는 인생,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감옥에 갈지언정 그의 인생은 후회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의 열심히
그의 열심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내셔서 정말로 어떻게 사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혼을 자기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다르게, 정말로 다른 인생을 살게끔 하셨을까? 하나님의 열심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 또한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 중심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최고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되물어야 될 그런 질문이라고 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면 사울이 바울 되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올바로 살았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러한 인생,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인생,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여러 가지 감정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마찬가지였겠고 이번 한 주간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되물어야 될 질문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과연 나는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맞는가? 나는 무엇을 좇아서 살아가고 있지? 내가 지금까지 목표로 삼았던 것은 무엇인가? 그 목표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되묻고 되묻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을까? 그러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러한 인생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분명히 새로운 육체로 살지만 이 새로운 육체는 바로 믿음이 없었던 자가 믿음이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과정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이 저의 30년 전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이 구절이 나의 인생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이미 만났다라고 하지만 끊임없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조금씩 달라진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나의 육체를 때로는 희생도 하고 때로는 섬김도 하고 때로는 사랑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때로는 내가
저 사람과 동일한 입장이지만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그러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 그와 더불어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은 자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그 예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그 은혜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가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정말로 포커스가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생명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